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집어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3장에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이게 감탄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전도대에서 오신 분들보다도 자기 발로 왔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 나는 종교심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온 거지, 내가 열정 있고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 전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동을 주장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와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성도가 그냥 교회 좀 다닌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이해는, 그 사람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는 그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꾼 거예요. 그 성경의 곳곳마다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런 위대한지를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나 얼마나 존귀한 존재는 모른다. 저는 뭐 외국엔 잘 안 나가보지만 외국에 많이 나가신 분들이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한국의 위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근데 한국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때요? 참 우리 한국은 좀 똑똑하긴 한데 매일 싸우는 것 같이, 매일 이권 다툼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느껴서 우리 한국은 정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민족 하나님께 굉장히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강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을 얼마나 빛의 땅으로 만드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을 알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너무 보잘것없이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엔 자부심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신앙인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를 알고
정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좀 보여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분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굉장한 것 같고 세상 나가서는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드신 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럼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우리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1월 7일 날 설교 기억나세요? 뭐였죠? 표였죠, 표. 주를 가까이 내게 먹이라. 그때 그 저자가 시편 78편 저자가 어디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악인의 그 운명을 깨달았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 성전에.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데 성전에 가서 나라는 존재를 깨달으니까 믿음의 눈을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그래서 세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존재에 대한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위대한 백성처럼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보세요. 여러분 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면 신학적으로는 칭의예요. 칭의가 의롭게 칭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준 거예요. 구원백성. 이게 칭의예요. 신학적 칭의.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장차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화. 하나님의 영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고 밥 먹고 뭐 직장 생활하고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지 안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영화로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은혜와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매몰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입술로는 하나님 위대하다 하면서도 세상 것 얼마나 따라가는지 몰라요. 교회를 되게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의 그 신앙들 굉장히 그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낮게 본다고요. 세상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게 높게 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어렵고 살아간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 힘들지도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입에 그냥 딱 붙었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말. 여러분 정말 힘듭니까? 잘 생각하면 힘들지 않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자꾸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밥 먹기 살기 힘듭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자꾸 입에 탁 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그때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늘 들어왔던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진짜 힘든 것처럼 되는데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이 이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영화로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 여기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의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아유,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참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모르죠. 나이가 드니까 몸이 피곤하고 움직이기도 싫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막 소망이 막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자연적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장차 주님을 기대하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몰라요. 때로는 그것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서 주님 장차 올 때에 힘든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은혜 가운데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자막 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뭐죠?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나라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되게 초라해지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무슨 뭐라 그럴까요? 친구도 없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되게 쪼잔해 보이고 절대로 그런 마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는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끗하게 너는 영화로운 존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단어가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학적 용어 3개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의롭게 칭하는 칭의. 두 번째 뭐죠? 영화, 영화롭게 돼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3절에 있듯이 뭐요? 성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는 칭의를 받는 하나님이 성화를 통해서 나중에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이거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라는 반대가 뭐죠? 깨끗이 하는 삶이 죄된 삶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또 4절부터 12절까지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죄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죠? 이런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죄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게 죄예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살인도 안 하니까 법 없이도 그건 세상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기 스스로 알까요? 알아요. 제가 늘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지금 새해가 돼가지고 한 보름 지났어요. 이 보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여러분 금방 알아요. 금방 안다.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이게 무슨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지는 본인이 안다.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죄인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참 신기한 건요. 불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자꾸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거는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는 자꾸 숨겨야 돼요. 죄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 죄를 자꾸 변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모두 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너 왜 그렇냐?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저 하와 때문에 그럽니다. 가인한테도 동생 때문입니다. 자꾸 핑계를 대요.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저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죄를 지면은 변명하기 바빠요. 왠지 아세요? 죄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자꾸 변명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원리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자꾸 불순종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걸 자기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중적인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잊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 몰아서 나를 야단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이 일어나고 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한테도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잘못한 그 사람들은 불순종이 대부분이고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변명이 많고, 세 번째로는 죄책감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그 죄책감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고 자기 생각해요. 신앙은 원래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사탄이에요. 혹시 여러분 걸리신 분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는 똑똑한 것 같은데 참
보면 사탄의 전략에 걸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안타까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한 표현을 자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줘. 너 죄 짓는 거 싫어. 너 지금 이런 상태 싫어. 하나님 자꾸 마음속에 부담감을 줘요. 양심은. 그거 안다고요. 스스로 그걸 느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반복적인 죄? 그래서 5절입니다. 5절을 잘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누가 나타났다 그래요? 누가 나타났다 그래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죄를 졌으면 빨리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질 않아요. 자기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죄를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멀어진 죄가 있으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죄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자기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성도들이 그 많아요. 자기 노력을 하려고. 무슨 노력을 해요?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지 불순종하지 않고 죄 짓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붙잡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어린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부족한 실력을 알면서도 왜 자기를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해야죠. 참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 많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러구나. 그걸 느껴야 돼, 그걸.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무엇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 이거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성도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하자면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졌어도 빨리빨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요. 죄에 휩싸이지 않는다고요. 거듭났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이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니고데모처럼 거듭난지 몰라요. 여러분 6절과 5절이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면 그 은혜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저처럼 목사하고 직분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주고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니까 자꾸 죄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불순종하고 죄를 졌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죄의 도구가 돼버려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만났어도 죄의 도구가 많다. 의의 도구가 아니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짓는 것은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되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어른의 맞게끔 또 미혹을 받아요, 우리가. 자꾸 이게 끌려간다고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자꾸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사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두려운 게 뭐냐? 여러분, 귀신이나 사탄 봐서 두려우신 분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탄이나 귀신 본다고 해서 뭐 두렵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귀신과 사단이 왜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지 아세요? 미혹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TV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프로그램 이렇게 보니까 이 연예인들이 무속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점을 치고 구슬하는 거에 대해서 공영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느끼는 거야. 아, 참.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저걸 보면서 미혹받겠다. 놀랍게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무속인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다 반응을 해요. 이 무속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TV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 사람이 익히 뭐 원래 알고 있는 성품인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지 아니면 진짜 그 귀신이 장난을 쳐가지고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 앞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 점쟁이는 굉장히 신통방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려서 결국에는 그런 귀신의 장난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없어져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 점쟁이에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런 분을 실제 만났어요. 전에 했던 게. 그분이 마음이 우울해서 점을 치러 갔는데 자기 우울함은 알더래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자꾸 갔더니만 그분하고 친해졌는데 근데 그분은 친해지니까 자꾸 복비 달라, 구슬해야 된다, 뭐 부적을 써야 아니 몇 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은 그렇게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럴수록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아내가 다시는 그런 게 하지 마. 우리 교회 다니셔서 제가 다니던 교회 들어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새가족 교육받고 구역 식구들과 나누면서 그때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그래서 그분이 지금 천안에서 신앙생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직분자 됐어요. 자녀들도 얼마나 믿음 생활자 어린아이들인데 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교회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그냥 그분 모든 글을 올리는 카톡 보면 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만 도배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나.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이 무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났더니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무속인에게 속아서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넌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 무슨 하나님 널 돕겠어. 너 적당히 믿음 생활해. 에? 자꾸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 많잖아.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저만큼 멀어져 있어요. 그럼 인생이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어져요. 딱 깨닫게 되는 전도서처럼. 인생이 곤고한 낙이 탁 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게 다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미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빨리 원상태로 가요. 미혹받아가지고 조그만 있잖아요. 그게 수개월 가거나 1년 되잖아요. 그분은 초신자가 돼버려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배하는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남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저 같은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기름 부은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약점에서 딱 잡아요. 그러면 그 약점 때문에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거기에만 맴돌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상처를 받아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보처럼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하셨는데 항상 원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즘하려고 원점이에요. 사탄이 우리 약점을 탁 건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죽고 오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들인데. 그러니까 자꾸 약점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사단이 자기를 공략하는지 몰라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때문에. 아주 어리석어요. 그 배후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으니까, 곧 걸려 넘어가지고 신앙생활 완전히 파탄나게 만들어요.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죠? 보세요, 그 인생들.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멀어진 인생들 보세요. 점점 더 공고해지고요. 힘들어지고요. 아주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게 의로우신 것 같이 그럼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8절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갈지어다 하면 사탄이 제일 두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 식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 나사렛에서 물러갈지어다 선포해보세요. 그냥 소름이 쫙 끼칠 거예요. 악한 것이 그냥 한결 동안 7길 따라가요. 그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외쳐야지. 자기 다짐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사단은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의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말만 하게 해요. 그게 넘어진 증거예요. 신앙적인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세상적인 그게 넘어졌다는 증거예요.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탄을 멸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 예수님 찬양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자 되는 거예요.
사탄이 넘어뜨려도 예수님 찬양, 날마다 예수님 찬양하고 살아간 사람은 건들지 못해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주님 치유하시고 그런 사람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뭐라고 주저주저 하는데도 예수님 이름 부르짖지 않고 자기 의지나 다짐이나 그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넘어진다. 왜요? 기도의 중심이 예수가 돼야 되고 신앙의 중심이 예수가 되면 그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왜 예수님이 중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지지 않냐? 9절. 이런 8절과 9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왜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두 개예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 저거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이 제일 둘이에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씨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요. 사탄이 왔다가 이 사람 너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건들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넘어지니까 자꾸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음란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미움의 종이 되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인생. 그래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책감이 시달리니까 얼굴에서 밝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줄을 몰라요. 날마다 어떡하지만 얘기해요. 참 어리석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와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고 부딪히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미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말씀과 성령을 해서 넘어지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발딱발딱 일어나야지 한번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데. 사탄이 주는 마음에 미워하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스러워야 돼요. 교회 안에 아이들 보면서 교인들 자꾸 사랑스러워야 돼요. 물론 안타까움이 있죠. 그 안타까움도 사랑이에요. 근데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미워하면 사탄이 고안해서 이게 진짜 장난질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은요, 보세요. 12절 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면서 속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어요. 자꾸 라이벌로 생각. 탐욕 있게 자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도 대충. 아벨은 정말 정성을 다하지만 가인은 대충. 또 하나님께서 아벨은 인정하고 가인이 인정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아벨이 미워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왜 아벨을 죽여요? 그가 사랑하거나 미운 마음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미움을 갖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가인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사랑한다면서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밝혀내요. 너 내 자녀 아니야. 너 사랑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참 성도 넘어뜨리고 우리 신앙이 넘어뜨린 거 간단해요. 사람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만 탁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어리석게 사단에 놀아나가지고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의지들 다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직 겸손해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보같이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 다 넘어진다. 왜?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니 넘어지죠. 온라인에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씨앗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꼭 깨달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